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A.W. 토저의 책 세상과 충돌하라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고 있는 교회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살도록 양육하셨나요? 올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래그 퀸, 스커트, 하이힐, 화장 등 옷차림이나 행동을 통해 과장된 여성성을 연기하는 남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장을 한 남성들, 이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했습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이 개막식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 28세인데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출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환호의 대상이지만 예수님을 높이면 자격정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조롱과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하나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합니다. 젠더 플루이드, 유동하는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여자가 되고 오후에는 남자가 되고 심지어 자신이 원하면 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대변을 본 일이 있었어요. 이걸 책망하니까 자신을 고양이라면서, 고양이는 아무 데서나 꼭 화장실에 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학생을 교사가 훈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무슨 고양이야? 너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차별이야. 내가 남자라고 말하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고 말하면 여자야. 심지어는 내가 강아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강아지. 이걸 인정한다고요. 미국 뉴욕주는.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단순히 젠더에 관한 이슈로만 끝납니까? 이 성 정체성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뿐입니까? 그리스도인뿐입니다. 동성애를 어떤 중이 반대하던가요? 이 젠더 문제에 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31개의 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 원리를 바꾸려는 것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 단순히 그냥 남자 여자 이 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지막 대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새로운 영적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폐쇄하자는 말이 빈말이 아니죠. 교회 숫자가 너무 많아서 통제가 안 된다.
사회 화합을 깨트린다. 기독교 탈레반주의다. 무자격 탈레반주의다.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 이슈로 하나가 됐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들은 이래. 냅둬라. 여자라잖아. 냅둬라. 그냥 립스틱 바르고 싶다잖아. 냅둬라. 뭐 그냥 지가 강아지라잖아. 냅둬 그냥. 뭘 신경 쓰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걸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비가 거의 3m, 높이가 30m쯤 되는 거대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이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고 마음을 쏟는 일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그랬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한테만 절을 안 하고 돼지머리, 소머리, 심지어는 뱀대가리한테도 절을 한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사람, 영원히 회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는 거지 내가 누구에게 무엇에게 절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별은 별이고 달은 달이고 신상은 신상일 뿐이다. 생명 없는 것에 나는 내 생명을 걸 수 없다. 하나님에게만 나는 생명을 건다.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했습니다. 협박합니다. 실체를 알지 못하면 분노하고 협박하면 다 넘어가죠. 샬롬 스쿨에서도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협박합니다.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놈은 딱 베란다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던져줄까? 그러면 살려달라고 손에 불이 나도록 필 겁니다. 자살한다고, 찌른다고, 배를 들이대면서 어디를 찌를래? 위에 찌를래? 오른쪽 찌를래? 옆에 찌를래? 찔러라. 칼을 갖다 들이대면 벌벌 떨면서 오줌을 질질 쌀 거면서 온갖 협박을 다 합니다. 학교 안 다닌다. 학교에서 나오지 마라 그러면 갈 데도 없으면서 학교 안 다닌다. 샬롬 수권 아니면 학교 보낼 데도 없으면서 부모들이 맨날 선생 협박해. 속지 말아야 되죠. 당당히 맞서야 되죠. 느부갓네살이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쓰는 방법입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고 해유합니다. 따로 부릅니다.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냥 죽인다 했으면 죽이면 될 텐데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음악 소리 나거든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죽여야 돼. 이미 사탄 마귀의 실체를 아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답은 확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는가? 내 아들, 딸들에게 이 고백이 있는가?
샬롬 스쿨 안 다닙니다. 이 학교 다녔다가는 대학도 못 가겠습니다. 엄마가 대학 못 가면 어쩐다냐? 대학 못 가도 괜찮다. 대학 안 가도 좋으니까, 더하기 빼기 못해도 좋으니까 샬롬 스쿨 다녀. 애들이 치를 떠는 거죠. 엄마 나 대학도 못 가겠네. 내가 비로소 공부의 방법을 알았어. 샬롬 스쿨에서만 빼주면 내가 공부할게. 제가 이거 서울에서부터 방과 공방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마귀 사탄의 계략이야. 엄마는 아들 말을 믿어. 목사님 공부하겠다고 안 합니까? 그때는 성적이 쭉쭉 떨어져. 이 성적 가지고는 대학교도 못 가겠네. 이러면 공포에 떨어버립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이 실체를 아는 부모님들은 대학 못 가면 어쩐다냐? 괜찮아. 대학 못 가도 난 네가 예배만 드리면 쓰겠다. 우와! 이 싱한 엄마 같더니라. 더러워서 다닙니다 내가.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고백이 있냐고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성패가 갈립니다. 16절 어떤 답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벤누고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난 절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대학 보내줄 겁니다. 반드시 취업시켜 줄 겁니다. 그런데 취업 못해도 괜찮아라. 그건 나버려. 그러니까 취업 못합니다. 결혼 못합니다. 대학 못 갑니다. 이러면 우리는 넘어지는데 못 가면 어쩐다?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어제 남경필 씨 전 경기도지사 간증을 들었네요. 그의 장남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은 것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 아들이 전과 3범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군대에서 폭력을 행하고 성추행을 하고 최근에는 마약범이 됐습니다. 지금 2년 6개월형을 받고 구속되어서 1년쯤 형기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마약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마약을 합니다. 이 아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주사기를 들고 직접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어. 그래서 경찰이 집에 가 있어. 다시 마약을 했습니다. 또 너무 고통스러워 살고 싶으니까 또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경찰이 집에 가 있어. 나중에는 급기야 가족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또 구속이 면제가 됐어.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 취소가 됐어. 왜? 토주의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남경필 씨 말에 의하면 마약했다고 하면서 구속되었다고 자수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모님이 직접 전화를 했겠냐 신고를 했겠냐 이러다가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 취소 판결이 받으니까 역시 여당 친여당 쪽 인사라 정부가 다시 또 마약을 해. 가족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다시 신고를 했어. 그리고 신고인 조서를 아버지가 가서 경찰서 가서 봤는데 조서에다 썼대. 판사님, 우리 가족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구속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 국가가 감옥에 넣어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6개월형을 받고 구속이 돼서 이제 1년 남겨두고 있답니다. 이때부터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네 아들을 책임지겠다고도 말씀하셨고 너 이제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을 건져내라. 이 사명을 주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대요.
얼마 전에 그 전두환 손자라고 했던 그 전 누구 씨도 그 유튜브로 할아버지의 뭐 비리를 막 폭로하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도 마약. 근데 그 친구도 상당히 지금 회복이 돼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친구도 함께 이 청소년 마약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마약을 다 한대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저도 어제 그 말 안 믿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 생활화수를 조사해 보면 생활화수에서 마약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전 도시마다 검출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 청소년 사망하는 대부분의 숫자가 마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마약에 이렇게 노출이 돼 버렸을까?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마약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눠줘.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학벌주의가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에 학벌주의가 만연해 가지고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명문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이나 학교의 선생님들이 합법적으로 권하는 게 각성제를 권한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각성제를 권한다. 이건 합법적으로는 마약은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마약과 같은 화학 성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먹는 친구는 반드시 대학을 가거나 정상에 올라갔을 때 마약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들은 이제 전문가가 돼가지고 딱 보면 저 친구는 마약하고 있다, 알아차린대요. 또 외모지상주의. 예뻐지려고 할 때, 몸매 관리를 하려고 할 때 다이어트가 필수인데, 다이어트를 할 때 여자분들이 먹는 약, 이 약 성분 안에는 반드시 마약 성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매는 예뻐졌는데 사람들이 우울하고, 몸매는 예뻐졌는데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고, 얼굴은 예뻐졌는데 사람이 약간 정상치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을 저도 늘 의문시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냥 몸매, 다이어트, 특히 걸그룹, 보이그룹 이런 쪽에 가서 살이 찌면 안 되니까 결국은 식욕은 있고, 젊을 때 식욕이 왜 없겠습니까? 이걸 강제로 억제해버리는 것이 전부 다 마약 성분. 여기 한번 노출되면, 마약은 한 번만 먹으면 그 뒤부터는 본인들 찾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도 살 때문이 아니라 그 성분이 주는 어떤 그런 결핍의 문제다. 우리의 학벌주의, 외모주의, 물질주의가 결국은 마약쟁이를 만들었다. 남경필의 아들도 어디서 마약을 배웠느냐? 미국 유학을 보냈대요. 유학을 보내면서 자기가 했던 말은, 유학 갔다 와야 네 인생이 열린다. 유학 갔다 와야 좋은 직장 잡을 수 있고, 유학 갔다 와야 결혼 잘할 수 있다. 근데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만 절하는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서 보냈어야 되는데, 유학만 갔다 오면 내 아들이 나보다는 잘 될 것이다. 본인도 유학파니까 나보다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니까 결국은 쾌락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외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라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아들의 이야기를, 자기는 이혼해서 재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아들 둘이 있고 최근에 재혼한 부인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혼한 집에 아들, 딸들은 결핍이 있대. 그래서 이혼한 집에 아들, 딸들은 결핍이 있어서 또 다른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일탈을 한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부모님이 정중하게 그 아들, 딸한테 사과를 해야 된대. 미안하다. 이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 보내면 치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지금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팀에 세우기까지 쉽습니까? 찬양팀에 섰다고 이들이 똑바로 찬송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괴배반부터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가르치고 이 환경을 만들고 차단시켜도 때가 되면 꼭 예배해야 됩니까? 새벽 예배 꼭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소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 이길 수 있겠냐고. 쉽지 않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고. 묘동 앞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소주 한 잔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맥주 반 병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로 술 한 잔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한 잔, 한 번,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인간적으로라도 좀 그렇게 A상, 야, 그냥 받아만 나, 입만 대, 한 모금만 해, 그냥 형식만 취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타협이 뭡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겁니다. 처신을 잘하는 겁니다. 처신. 너는 어째 그렇게 얘가 융통성이 없냐? 그냥 얘만 하면 됐대. 그냥 반 잔만 마셔. 반 잔 먹으면 어쩐다냐? 그래도 반 잔 먹고 직장 다니면 11조 한 것이 낫겠다. 술 안 먹고 잘린 것보다.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것보다 믿음 약간 없어도 결혼한 것이 더 낫겠다.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전도지 들고 신앙통 가지 말고 그냥 좀 약간 이상한데 신앙은 없어. 결혼해 그냥. 뭐 어쩌겠냐 그냥. 전도하면 평생 한 명 하면 될 거 아니냐. 얼마든지 우리 여러분 가능한 얘기 아니냐고요. 코로나 때 아니 뭐 밥을 먹냐. 잠깐만 쉬어. 영원히 쉬라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 그냥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영영 드리지 말라는 것인가? 술 한 잔이 뭐가 어려운가? 꼭 새벽 예배까지 해야 되냐 그 말이요. 주일 예배 하고 있지 않냐? 이때 여러분이 될 일이 뭐예요? 당당히 맞서야 돼. 당당히 맞서지 않으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역사는 그 한 번 미끼를 딱 물면 절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반잔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결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아이가 무너지고, 아이가 무너지면 그 인생, 사회가, 교회가 무너지는, 결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이 잘못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게 마귀의 계획이 아닙니까? 부임해서 지금까지 저는 계시록을 가르쳤네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론을 알고 살아라. 제 방송 보면서 쪼는 사람은 없다. 결론 알고 살아라. 어떤 현실을 만나도 그건 터널이다. 어떤 현실을 만나도 네 결론은 잘 될 거다. 네 새끼는 잘 된다. 결론을 알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실체를 알아라. 사탄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고 살자. 재밌는 건 뭔 줄 아십니까? 계시록은 100점인데 자신의 삶에 적용을 못해. 계시록은 98점, 100점인데 이것을 자신의 삶의 문제,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에 적용을 못해. 사탄 마귀는 어렸을 때부터 공격을 퍼붓는다. 그럼 어릴 때만 지나면, 요괴배만 지나면 끝나냐? 아니, 초등부에 맞게 또 역사한다. 성장하는 동안 내내 학교로, 직장으로, 결혼으로, 미혹, 끊임없이 마약증이 만들어서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를 멈추면 안 되는데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에게만 절하는 신앙, 이 신앙을 길러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학벌주의. 우리 교회는 진짜 학벌주의 이겨야 됩니다. 외모지상주의. 대학 못 나와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유학 갔다 온 목사님이 그러면 다 목회를 잘해야 되겠네. 박사인 목사가 그냥 목사인 사람보다 훨씬 더 목회를 잘해야 되겠네. 그거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얼굴이 예쁜, 얼굴이 미워서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꼬인 거죠. 넘어서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넘어서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그렇게 세우고 싶어요. 저는. 이만희는 말하잖아. 이긴 자는 없다. 맞아요. 학벌주의 이긴 부모 없습니다. 외모주의 이긴 부모 없습니다. 부모가 방학 되면 아들, 딸 데리고 가서 성형해 줍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는데 외신 기자들이 썼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아졌을까.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아진 게 아니라 성형 기술이 좋아진 건 아닌가. 성형해 놓아서 화장품이 빛나게 보인 거지, 화장한다고 매주가 수박으로 바뀌는 법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화장품 광고를 보면 진짜 그 화장품 광고대로 하자면 매주인데 옥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화장품은 없습니다. 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생명을 건 이 외침이 없다는 거죠. 저는 위기시대를 살면서 지금 이 순간들을 저는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어제도 그냥 좀 울 일이 있어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하세요? 목사님, 뜻 정했습니다. 아들아, 나한테 그 얘기 왜 하냐? 왕이시여, 나한테 관직을 준 건 감사한데 나 절 안 합니다. 승진 안 해도 좋습니다. 이 대답이 있는가? 왜 진화론자들은 당당한데, 진화론자들은 교과서에서 배웠다, 난 진화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배웠다, 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야, 왜 이렇게 우리는 말 못할까요? 창조했다던데. 난 남자야. 젠더는, 이 동성애자들은 수염이 나 있으면서 치마 입고 난 여자야 이러고 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는가? 왜 이단 사이비들은 당당히 내 목양실까지 문 열고 들어와서 대연의 목자의 편지입니다 전달하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당당히 자기 담임 목사의 설교를 전달하지 못할까? 왜 우리 교회 초보원장을 당당히 건네지 못할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공부 똑바로 하십시오. 계시록 공부 빠지지 마세요. 결론 알고 흔들리지 좀 마십시오. 결론을 알고 재방송 보면서 음에 치면 안 되는데, 음에 손에 땀을 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야,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드라마를 봐도 요즘에 결론 뭐 뷰가 다 나온 게 있어가지고 내가 막 죽으면 안 되는데 막 결론하는 제 아내가 결론을 말해줄까? 궁금해? 말하지 마. 재미 하나도 없어. 내 아내는 알고 있어. 뭐 저렇게 뭐가 욕을 할까? 안 정도 돼 결국은. 뭘 샬롬에서 불안해하시냐고요. 정체를 알고 미혹당하지 맙시다. 현주소를 알고 나의 현주소를 알고 무장을 하세요. 딱 고난 당해보니까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엄마들이 뜨개질을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지가 해보면요 뜨개질 안 되고요. 코가 꼬이잖아요. 빠져버리고 못합니다. 고난을 만나보면 현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 당당히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좀 더 당당해집시다. 못생겨도 맛은 좋아 울퉁불퉁 매치 봐. 들어봤습니까? 못생겨도 기도 잘해. 우리 교회 김 집사님. 키가 작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 우리 교회 이장로님. 다 이런 서울대는 못 나왔지만 그분 전세계 열방을 누비는 지혜가 있어. 우리 교회 오건사님. 다 이런 뭔가 당당함이 있어지기를. 마약 앞에 각성제 먹어가면서 학벌을 붙잡으려고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고졸입니다. 나는 가방끈 매우 짧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날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